얼마나 꽤나 극복 와서 틀어놨거든.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노래를 아니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아니야 목사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기뻐하는 전도비로 써달라고. 네. 아멘. 참.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돈이요? 지금 수급자인데 아예 안 썼어요. 11세만 딱 찍고 안 쓰니까 저렇게 오랜 전에 모았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음성 들으면 내가 하나님 백살럼 쓰시겠다. 빌리야 목사님처럼 목사님 기도하면 날 약 안 먹고 날 거야. 아멘, 아멘. 폐병이 날 거야. 아멘.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게. 목사님 기도받으러.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예. 권사님 나 만나니까 좋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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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오경이어의 기적이 나게 아멘. 우리 권사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극동방송 사장님이 그저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김현주 권사님 90세신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시죠. 월 7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11조만 떼고 생활은 박스를 주어서 생활하셨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모은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은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만나 뵈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금년에 7대 미션 중에 하나인 주님과 날마다 차 한잔 하는 것 정도는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지금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나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 저 권사님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김이 요한 서신의 기록 목적이다. 사도 요한이 그걸 밝혔었죠. 지난주에 사김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씀한 것이고, 금주에도 마찬가지 사김에는 조건이 있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귐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했는데요. 사실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성경 본문 속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좀 아껴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의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사귐의 조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마 나태주님의 풀꽃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게 시 전부잖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쁘지 않아도 생각하고 또 보고 볼수록 점점 예쁘게 만드는 시. 비참함 속에서도 명랑하게 살게 하는 시. 또 일상에 깃들고 있는 숱한 기쁨과 결핍의 감각을 회복하게 하는 시. 나태주님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하는 시도 쓰셨는데, 그 시에서는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 너무 바등바등 살지 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할 줄도 알고 또 자신을 좀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시입니다. 좋은 시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등바등 살 일은 아니지만 또 자족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세상을 품는 것. 사랑을 세상을 품는 것.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김이자 사람을 향한 끌어안음. 이게 바로 사랑일 거예요. 사람을 끌어안는 것. 만약에 우리 속에 거룩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공상가가 되고 또 인간미 없는 완벽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고 거룩이 없다면 감정에 충실한 인본주의자가 되고 잘못하면 질서 없는 방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좀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서신 강해 5번째 시간이자 사귐의 조건 2번째 시간. 사귐의 조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 제 문제를 거론했던 요한이 계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말씀, 계명을 주는 여기에 2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첫째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먼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짝사랑 해보셨죠? 네. 아마 우리 근사님이 제일 열심히 짝사랑을 하셨을 수 있어요. 네. 매사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짝사랑 할 때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그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것. 그 사랑은 받아줘야 의미가 있고 받아줘야 내가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이 받을수록 사랑이 뭔지를 깊이 알아요. 사랑은 받되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속에서
막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넘쳐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참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죠? 속성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 우리는 사랑 먹고 사는 자들이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자들. 옆 사람을 보면서 I love you 한번 하세요. I love you. 그런데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계명 같은 것이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연애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떤 약속을 정합니다. 그게 일종의 계명이 될 수 있죠.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도 너는 이제 앞으로는 나만 봐야 돼. 또 아무나 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이제는 내 손만 잡아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것 해주기로 하자,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지키면 기쁨이지만 안 지키면 삐지고 뭐 난리가 나죠. 막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참 사랑으로 대하는 그 친절한 마음에 반해서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고는 언제부턴가 남들에게 친절하면 안 돼, 이제는 나에게만 친절해라, 나에게만, 그런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면 그를 알게 돼요. 사랑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랑하고 이제 점점 친해지다 보면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를 알게 되는 것, 그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인지 요한은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 사이에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가 3번 나와요. 기노스코, 명상으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의 know, 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실제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지식을 많이 쌓자 이것보다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된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뭔가 더 알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받고 노력할 때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요, 그랬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그게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지 못하게 했는 그런 또 유명한 말이기도 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면 차라리 편할 텐데 괜히 알아서 너무 힘들다, 뭐 그래서 생긴 말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이죠. 맞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 무지몽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또 사리에 어둡다, 그런 뜻인데,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예민한 이 자존심을 자극해서 좀 뭔가 자존심을 막 자극하는 무시 이런 것을 부르는 것, 그게 바로 무지예요. 그런가 하면 안다고 하는 것은 힘, 권력, 돈, 또 더 나아가서 시간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자만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심지어요, 뭐 운전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얼굴은 모르지만 상냥한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가씨가 제일 좋은 길로 늘 안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속았어요.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게. 예상보다가 너무 돌아간 거예요. 너무 돌아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여자 희한한 여자야. 자꾸 저를 돌려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제가 이제 청평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일산 쪽으로 저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정부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이 뭐 밤 9시 20분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시간에 이쪽으로 돌아야 하나. 그래서 그걸로 가지 아니하고 판교 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성남 쪽으로 해서 딱 가겠다고 꺾어버렸어요. 9시 20분 예정 시간이 9시로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그 여자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생할 뻔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까지 안 나타난 게 다행이지, 나타났으면 아마 혼났을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선박 없이 해전에서 이길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책 없이는 사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의 전쟁은 핵전쟁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그걸 막 발표할 때 루즈벨트는 미래의 전쟁은 사상전이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미래의 전쟁은 사상전이다.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세상 지식은 잘못 알다가는 더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사실, 그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 세상의 문제인 약육강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나 부패, 상함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이에요.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알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learn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최대의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도 지식을 추구했어요. 문제는 그들은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 지식을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만 갖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갖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요한 서신의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또 그리스도를 안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하는데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사람들의 지식은요 그저 깨달음, 그리고 신비적 묵상, 또 정신적 추구에 빠져 있는 수준. 그래서 요한은 그건 하나님 아는 지식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아는 지식이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화된 윤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것.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알아요. 그리고 율법도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가 막 그걸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윤리적 실천 그리고 바른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진정한 깨달음. 요한은 우리에게 더 깊이 사귀자,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사귀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대적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 뭐 그런다는 건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요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적대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하나 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요. 잘못 생각해.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것이기도 한데,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된 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인 요한복음 15장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진정한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다. 요한은 강력하게 진짜 연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계명을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르지가 않아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던 계명이라고, 옛 계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에부터 잘 알고 있는 계명. 그런데 새 봄을 맞아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계명을 다른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게 새 계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 봄을 맞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것은 바뀔 이유가 자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 이거 주님이 다른 계명을 새롭게 더 줄 이유가 없는 것.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근데 요한이 8절에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하면 갑자기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다른 존재가 돼요. 늘 보던 말씀인데 순종하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거든요.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정서가 막 생기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맨날 새 곡을 지어서 노래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같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이게 그때그때 부를 때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어느 날은 목이 아픈데, 그죠? 어느 날은 더 막 소리치고 싶어.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는 것. 내 속에서 뭔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번엔 빛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다. 어둠에 있는 거다. 요한이 지식을 빛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식을 얻는 순간에 머리가 환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나요? 안 해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때 안 했더라도 막 한 것처럼 하세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머리에 뭔가 빛이 막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든단 말이에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책 읽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 사람들은 계속 책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책 속에 뭐가 있간 그러면서 책하고 멀리 지내신 분들은 뭔 소리야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자꾸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뭔가 환해질 수 있는 것.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각성, 그 깨달음, 이건 완전히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요한은 공동체가 바로 그런 빛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침침한 것이 아니라 뭔가 환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쫙 펴져야 합니다. 마음도 그냥 허전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손발이 차던 분들의 손발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이게 점점 따뜻한데 마음이 차면 손이 왜 이렇게 차지? 왜 이렇게 차지? 자꾸 그렇게 될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한 세포가 속에서 막 생성되게 만드시면 이 체온이 달라집니다. 체온이 달라져요. 저는 손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요한은 공동체가 그 경험을 하기 원하는데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미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목숨 바쳐서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를 했다고,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인간하고 어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 인간하고 절대로 얽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같은 목장으로 묶어주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뭔가 같이 봉사하라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이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이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안다, 우리도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 엄청 싫어해요. 아예 팻말을 만들어서 교회 싫다 막 써붙이고 들고 다녀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의 어떤 시의원이 청라 초, 중, 고등학교 내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법안을 제출하려다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하지 않겠다, 다음에 하겠다, 뭐 그랬는데 다행이죠. 소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만, 그건 사실 좀 우리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인권 침해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저 소수의 인권만 주장하면서 무리하게 법 추진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주장하고 있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포함된 메시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다분히 요한 공동체에서 떠나서 다른 이단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들은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권 참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을 하면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고 교회 미워하는 것, 그게 인권 운동하고 잘 맞는 건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그들을 옹호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고 한데, 광범위하게는 그들도 포함되는 것, 우리도 포함되고 그들도 포함되는 것. 그래서 요한은 짧지만 조목조목 명확하게 권위 있게 지적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건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일 뿐이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한다. 그저 혐오와 가짜 뉴스로 왜곡된 그걸 믿고 살고 있는 보수 꼴통 외골수 취급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분들, 일부 보수 목회자들의 정치 편향 다분히 지적받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한국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거침없이 한국 교회를 계속 비판하고 있는
할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마저 정치 편향적 시각으로 성경 해석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만 해석돼야 돼요. 그저 내부 총질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공동체를 벗어난 자들을 위한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한 말씀, 그런 오해를 할까봐 제가 모두에서 이단과 관련된 사람들, 적대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자들,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세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요한처럼,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처럼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요한은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요,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사랑이에요. 요한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세로 지적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반박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미워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삐딱선을 타지도 말아야 하고요. 삐딱선 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분별력이 없는 시절에 잘못해서 좀 좋지 않은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벽을 쌓으면 안 됩니다.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요한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이 선언이 요한 1세에 와서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하는 것 정도는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만, 하나님이 아예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이 여기서 처음이에요. 여기서 처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시간이 저렇게 갔었네요. 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